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어제는 선택과 예정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하여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어서 법칙이 있어요. 원래는 예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일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본문 4절 5절에는 예정과 선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근원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정을 하시게 되었는가? 무엇을 따라 예정하시는가 하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들어있는 기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어떤 분이 이렇게 됐어요?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자, 예정은 뭘 따라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따라. 뜻이 들어있는 선한 기쁨. 우리 번역하면 기쁘신 뜻대로. 자, 예정은요, 사람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발견되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좋은 게 있어요. 선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좀 정해볼까? 이런 마음이 그리 든 게 아닙니다. 또는 미리 나중에 예수님을 보냈을 때 얘는 믿을 것 같고 쟤는 믿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믿을 사람만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부터 어떤 가능성이나 구원에 합치한 조건을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처럼 하나님이 죄인 중에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는 그런 방식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자,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이 선을 100% 줬더니 타락을 했죠. 100%입니다. 100%. 둘 사람 중에 두 사람 100%.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새끼들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요 다 죄인인 것들 중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먼저 정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을 좋아하신다고. 죄인들이 놓으면 다 죄만 행하는데, 내가 이 아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고 하나님 먼저 마음을 먹죠. 이런 걸 좋아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에 속한 일들만 하게 돼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 앞에 선한 것을 두사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죄인에 있어 선한 게 나온 게 아니고 선한 것을 죄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마음을 먹으세요. 먼저 정한다고요. 요렇게 해서 죄인들이 선을 행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세요. 이런 식을 좋아한다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요? 하나님 미리 안 정하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건수가 생기질 않아요. 마음도 생기질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이 있게 됐냐 하면 우연히 우리끼리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혹 번쩍번쩍 했더라, 이게 아니고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것은
우리끼리 지져볶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행할 기회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알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하였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 생각을 했죠. 하나님 먼저. 그래서 먼저 아시죠. 먼저 안다는 것, 정했다는 것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그들의 존재 이전에, 창세 전에, 행위 이전에, 야곱이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미리 정하여 구원하기로 하셨다. 아직 사람이 변화된 증거도 없고 의롭게 되리라는 가능성의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였다. 이렇게 정하여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인간에게 맡겨서 저기서부터 구원에 합한 무언가가 나올 때쯤 내가 플러스 알파로 도와준 게 아니고 그것들이 있기도 전에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내가 정하여 그가 존재하게 되고 그가 행하게 되고 그가 믿게 되고 이런 식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뻐하심의 예정에 궁극적 원인이 있습니다. 궁극적 이 원칙에 의하여 원인이자 이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하여 선택이라는 실행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는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일을 한다고요. 이 방식을 좋아하는데 이 방식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졌죠. 실행이 됐어요. 그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 선택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여 실행이 됐다고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군대나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부하 직원이나 하급자들한테 뭐가 생기기도 전에 걔들이 나한테 뭐 격려하기도 전에 입사하거나 군대를 입대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걸 좋아해요. 원래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한테 할 거냐? 누구한테 할 거냐 할 때 걔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누구한테 할 거냐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 원칙을 내한테 적용을 해버린다고. 그 원칙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있기 전에 나는 입사한 놈들 중에 몇 사람은 내가 먼저 짜장면 사주고 시작한다. 이게 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 원칙을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 항상.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상사인데 그걸 누구한테 하지 할 때 더럽게 못생겼는데 사랑하여 사줘버려. 성질 더러운데 내가 사랑하여 그래 너한테 내가 사줄게. 이런다는 거예요. 모아보니까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공통점 하나 있어요. 다 성질 더러운 놈들이라는 거예요. 사기칠 놈들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뒤에 가서 얻어먹고도 나 욕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안 얻어먹은 놈들이 차라리 사주려면 나를 사주지.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잘했을 것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이놈들을 사줬냐? 몰라 사랑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정이라는 원칙에 의해 하나님이 피조물 특히 사람에게 대하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실제화될 거냐 할 때는 사랑에 의하여 선택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건 바로 이렇게
예정과 선택에 하여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최대의 복이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의 뜻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때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고. 영광을. 일이 커서가 아니라 뜻대로 될 때. 그래서 모세한테 치라 할 때는 쳐선물 내고 명하라 할 때는 명의선물 내야 되는데 이게 명하라 할 때도 쳐버렸네. 내 영광을 가렸으므로 그랬어요. 물이 더 나올 건데 더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식의 문제였어요. 내 뜻대로 그대로야 영광을 돌린다는 거 하나님께. 예? 그래서 이 예정은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깨달으면 예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입에서 나온 찬송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은 또한 하나님의 가장 자유로운 주권 행사예요. 보세요. 니도 없고 나도 없을 때 그가 홀로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 예정의 궁극적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냐? 이게 죄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 예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5절에 따르면 그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으니죠. 내일 다시 볼 것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그의 뜻대로 되었을 때 영광이 되는데 그의 뜻대로 인격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격적인 나는 뭐냐? 이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근본된 이유는 창조됐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창조로 찬송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했어요. 지금 저기 14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어디서요? 빛이 있으라 이전에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이전에 주님이 나를 자기 결정에 의하여 주님을 찬송할 자로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할 첫 번째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놀랍고 기뻐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건 모르겠고 예정이가 선택이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 멀었거나 불신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지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피조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죄를 범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구속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내일 볼 것인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는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구속의 사건이.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언제 아들이라고 그랬냐면 창조될 때 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이제서 다시 아들이 되었다. 자, 삭개오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혈통으로 진작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 했죠. 최고로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왜 모욕적인 이야기 아니야? 거듭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랬어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못 받는데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다. 아브라함의 유업이란 건 자식이 받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피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스스로 이 아들의 주의를 박차고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아들이 될 때는요.
내가 피조됐습니다로만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듭났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속으로 거듭났습니다. 요때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이름하여 이걸 뭐라고요? 양자, 입양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전에 다시 거듭나기 전보다 다시 태어남, 거듭나기 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아들이 됐습니까? 덜 영광스러운 아들이 됐습니까? 더 영광스럽죠. 말하자면 이것이 아담의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나. 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존재로 바뀐 거죠. 예. 이 아들됨,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됨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예정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다시 아들이 되게 하심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있기도 전에 그건 하나님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로서는 이 사건과 다시 아들이 된 이 사건과 예정의 교리를 결코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다시 아들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작점을 예정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런데 내가 거듭난 근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 복잡한 거 모르고 알아서 뭐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찬송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즉 예정부터 시작하여 다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아들 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합법적인 의의 근거를 충족시킨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신 것은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리가 위대하고 신비롭고 지혜롭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 하루도 입술로 마음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시고 주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삶이 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교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으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